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보원 여러분. 벌써 2월달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요즘에 17만, 16만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25만 이렇게 쭉 올라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들어요. 요즘에 계속 그렇더라고요. 몇만 하다가 갑자기 5만 하다가 갑자기 9만 됐고, 9만 하다가 갑자기 17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16만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또 이제 20몇만이 될지.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빨리 이제 확진율이 높아졌다가 떨어져서 좀 안정화로 가는 것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쫙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대부분 다 이제 해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일상으로 이제 생활로. 그런 걸 볼 때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전체적인 집단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을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돼야 되겠다 싶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확진될 때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어디에서 걸리는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이제 성경을 듣고 쓰고 읽고 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이제 탐구하는 것이 또 새로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성경 공부의 열쇠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정금과 같고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제 뭔가를 깨우침을 받고 이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고. 또 내가 아무리 뭔가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주기를 이제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또 부지런한 태도가 이제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지만,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잠깐 이렇게 해서는 이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찾고 보고 묵상하고 이제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 흐름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제 깨우침을 얻어야 되니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어떤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3자가 뭔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을 알려주는 걸 듣는다면, 성경 공부는 내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제 가르침, 설교가들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은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참고해도 되지만, 무엇보다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방법론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본문을 딱 정했을 때 이 본문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 시대적인 사항들, 지금 이 본문을 왜 이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서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했는지,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중에서 뭔가를 이야기했다든지, 상황이 어떻게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본문이 적혀 있는지, 이제 배경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배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뭔지를, 대상이 누구인지를,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이런 것들도 이제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쭉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제 단어나 뭐 낱말이나 어떤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서 이제 그것들 받고 이제 연구를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런 모든 이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또 그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찾았을 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성경 공부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지금 보면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영혼의 갈망함이 있는 다들 이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타 종교들도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뭐 신에 대해서 믿어라 이런 말을 먼저 꺼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요즘에 힘들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죠? 힘든 일 없는 문제 고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력은 다 있고 하나라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런 게 다 이제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직장의 일들이나 관계적인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 부분들을 꼭 집어가지고 뭔가 이게 아홉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를 아십니까? 제가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아는데 그 사람들은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옆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렇다고 내가 막 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막 이럴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상차림 하면 2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30만 원이 필요하고 당장 지금 갖고 와가지고 현금 찾아와가지고 해야 된다. 대부분 그래요. 현찰박치기예요. 카드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카드 있냐 이런 거 있다. 바로 밑에 편의점에서 현금 찾아왔나. 그래가지고 같이 그 사람 관계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때 이제 제 편의점 있을 때 윗집 위에가 있었거든요. 숙소였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카드로 몇십만 원씩 뽑아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사 차려야 되다가 제사하고 절하고 그런 거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노임이 풀려가지고 꼬여있는 게 다 풀릴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좀 큰 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사안이 크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안 되겠다. 뭐가 씌었나 보다. 귀신 씌었나? 굿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굿하고 이래가지고 몇백만 하잖아요. 굿은 이제 100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고 1000만 원씩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좀 많이 비쌌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한 이제 걸 하면은 내가 1000만 원 이 문제 때문에 10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당연히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그럼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냥 굿이라 했는데 별일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이 말이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이제 마음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죠. 신천지가 기성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들에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림으로 걔네들은 요한 이런 예언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다 표현해가지고 딱 보면 엄청 이해하기 쉽도록. 저 가봤어요. 가봤다고요? 신천지 대강연.
건대 네. 건대 건국대학교 거기 네. 한 몇백 명 모이는 그 곳이었는데 실존인지 모르고 강당에. 네, 네. 저희 이웃이 말씀 제가 좋아하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엄청 은혜로울 거다. 근데 이거 초대권이 있어야지 간다라면서 저한테 초대권 있느냐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전에. 그래서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듣는다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도 모르는 목사님이어도 좋을 것 같아갖고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계단에 앉았어요. 네. 초대권이 있어야지 들어간다라는데 초대권 검사는 했는데도 좌석이 다 차니까 계단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한 2시간을 대단한 영상을 보면서 감안을 하는데 엄청 막 환호와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사람들 구경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수고공 출신이라 그런 이제 뭐 기도원도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다녔고 그래서 그런 네. 열정적인 거를 좀 많이 체험을 했는데 이건 좀 남다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예전에 했던 거와 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영상도 좀 너무 제가 어릴 때 보던 영상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하는데 갑자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랑 부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나타나셔갖고 차 한잔 마시자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래갖고 그 이웃하고 그 이웃이 이제 소속된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같이 차 마시고 전화번호 묻고 이름 묻고 기도 제목이 있냐 자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진지하게 얘기하고 한동안 오고 가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듣는 거와 말씀 공부를 하는 거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 소속된 교회에서 해야지 다른 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와 그 모임에 이렇게 무턱대고 가면 위험하다. 네.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었던 애들 쭉 얘기했더니 가지 마요. 이랑 같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 쓰는 단어나 그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 쳐보면 달라요. 대부분 신천지들이 하는 전략 이런 것들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니까는 기성 교인들도 이제 뭐 그런 공부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관계성, 그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다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진짜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이런 이제 관계 정도 됐을 때, 몇 년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아주 탁 이렇게 꺼내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건 진짜 다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뭔가를 이제 배운다는 건 좋은데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바빠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 노력들을 이제 가지고 볼 때 이것을 통해서 큰 이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말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좀 때론 이성적으로 이때 문명이 어땠고 어떤 상황이 어땠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이 어땠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을 했을 때 뭐 어떠한 마음을 이제 가졌을까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또 나 혼자만 이렇게 끼어들면 이제 어렵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 있으면 그걸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제 좋을 거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 이제 성경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그 성경 사전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배경 주석을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거 잘 모르는 부분들 있으면 거기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이제 뭐 치면은 대부분 이제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 성경 사전이나 아니면은 뭐 공동 뭐 천주교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냥 이제 사전 일반 사전에서 올라오는 단어도 있고 이러는데 성경 사전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르는 건 인터넷에 해가지고 찾아보고 근데 잘 찾아야 되는 게 그냥 블로그나 이런 데로 잘 들어가면은 신천지가 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이제 창에다가 무슨 단어를 딱 치면은 무슨 사전 나오는데 라이프 성경 사전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신천지도 뭐 교회랑 똑같이 그렇게 막 글을 써요? 그렇죠. 그냥 이제 잘 모르고 들어가면은 저도 안 들어가봤지만 들어가 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똑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 들어봤을 때는 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눈에 보이기에 명료하게 맞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환경적인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이제 모음이 없어요. 이해를 하시나요? 모음이 없어요. 그 말씀 일단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말씀이 뭐 이게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 이런 게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이런데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데 이러지 네.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번역 이렇다는 건지 이렇지 않다는 건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좀 그 원서에 대한 메시지를 번역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영어 성경을 조금만 참고해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서 영어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게 너무 이게 애매하게 번역된 느낌인데 영어로 보면은 그 뉘앙스를 이렇게 좀 딱 알아차리게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몇 단어만 이렇게 모르는 단어 찾아보면은 이런 뉘앙스였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풀어서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길어지니까 이게 뭔가를 하려면은 뭘로 할까? 그냥 어떤 감정적인 뭔가를 하면은 한 단어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뭐 삐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삐친 거다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그냥 너무 일상화되고 단순화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풀었으면 너무 길어지고 또 짧게 쓰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오역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나 상황들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로 야 집에 가 이 말이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를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지금은 빨리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우리는 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모르니까
너 꼴보기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내 눈에 사라져라, 뭐 이런 뉘앙스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흐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나왔구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비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잘 보고 지금의 어떤 상황인지, 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맨날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십자가 고난 주간 바로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분위기, 이러면 또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깊이 시간은 좀 들어가겠죠. 이 성경 공부라는 게 내가 연구를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대충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잘못된 어떤 결론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고 성경 사전을 잘 참고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의 내용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한 본문을 하면 이 구절의 내용이 뭔지, 정확한 내용이, 그 다음에 그것의 뜻이 정확한 게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한 본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어떤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한 보물과 보화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삶의 기준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